이사야서 34장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엽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울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책에 대한 제목으로 붙여봤는데요. 요 34장 말씀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인류사의 종말일 수도 있고 또 축복일 수도 있는 거죠. 요 34장 하나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냥 단출하게 적어놨어요. 단출하게.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에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짐승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짐승들의 세계가 옮겼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뭐.
동화 같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인간 중심으로 살면 되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신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신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지. 저부터도 계속 신앙이 있는 것 같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밤에 비가 오고 어제도 비가 계속 왔어요. 늦가을 비, 초겨울 비죠, 이제는. 초겨울 비인데, 예? 오늘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하다가 비가 내리니까 역정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비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에게, 우리 교회에 무슨 이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다가 또 멈춰야 되고, 중단하게 되고, 이게 또 했던 것들이 다 또 이게 비에 젖어버리니까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고, 또 며칠의 노동의 품이 또 생겨버리고, 그럴 때, 아, 이런 비는 거의 재앙이다. 근데 성질을 나는 거죠. 왜 비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내릴까? 올해는 정말 끝장을 보려고 하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입에서 결국은 불평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 불평이 웬 놈의 비가 올해는 이렇게 오나? 근데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응? 비를 내리시는 이분, 바람이 불게 하는 이 근본 근원이 누구신가? 알면서도 계속 화가 나 있어요. 알면서도 화가 나 있어요.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호와의 책, 진짜 하나님의 책을 읽어보면 바람이나 눈이나 비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태양이나 달도 별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근데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멀리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으로부터 있는가 하는 것을 그런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간에. 아,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비 한 방울도, 물 한 방울도 오늘 우리들이 먹고 목을 축일 수 없고, 비 한 방울도 오늘 우리들이 밭에 내리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한다. 이 간절함, 이 어떤 확신, 그 감사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꾸준하게 자리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내 중심으로 있다가 불편해지면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은 그래요. 날씨 탓을 하는 거죠. 기상학적인, 기상과학적인 관점에서, 아하, 이게 뭐 북태평양, 뭐 아니면 오호츠크해, 뭐 엘니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기상학적인 과학에 의해서 기상과학적 차원에서 이것을 그래서 이쪽으로 비가 오는구나. 이 쓰나미 같은 일들도 이렇게 생기는구나. 오늘 우리는 신의 관점에서 이제는 생각하는 범위가 거의 이제는 사라져 버렸고 거의 뭐 희박해졌고 아니면 망각의 단계로 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상청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기상청 보도에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일 뿐이죠. 그래갖고 요새는 앱들이 다 깔려 있잖아요. 핸드폰에 내일 날씨, 1시간 후에 날씨까지도 전부 핸드폰에 보면 다 깔려 있어요. 2시간 후에도 계속 비가 오고 3시간 후에 잠깐 멈췄다가 저녁 때부터 다시 소나기가 온대. 이건 뭐 요새는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기상청에서 보내주는 이런 일기예보가
실시간으로 아주 정확하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상과학의 차원에서는 아주 대단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실시간으로 기후 변화도 오늘 날씨 하나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첨예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그렇게 첨예한 날씨의 변화를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감사가 없게 되는 이유들, 불평이 나오게 되는 이유들은 우리가 그만큼 신의 영역에서 너무 멀리 창조주의 영역에서 우리의 사고 방식이 너무 멀리 떠나 있다라는 거죠. 아예 망각되어져 있다라는 것들. 오늘 34장 1절에 보니까 열국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 나 앞에 나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어제도 귀를 기울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들이 전달이 됐었는데요. 오늘도 똑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모든 민족들도 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앞에 일단 나와야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우리가 일상 속에 있으면서도 예배자로 예배 처소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삶들을 계속 우리들이 그냥 유지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 자신을 통해서도 깜짝 놀랄 만큼 아, 야, 이 신앙이 쉽지 않구나 정말. 응? 일상 속에서 내가 신의 자녀로서의 그런 존재성,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않고 있네. 오늘 세속화된 오늘 이방인들 하나님을 절대 모르는 자들하고 다를 게 거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시간에 찬양이나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잠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얼마나 멀리 가 있는가. 그리고 그 멀리 간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뭔가 생각하게 되죠. 누리는 것이 뭔가, 잊어버린 것은 뭐고.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만군을 향하여서 분을 내시고 그들을 진멸하고 살육당하게 하실 것이다. 하여튼 만상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포도나무 이파리처럼 다 말라서 부스러져서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 낙엽 중에서 포도나무 잎이 마르는 것을 보는 게 제일 실감나더라고요. 이 식물의 잎이 마를 때 보면 포도나무 잎은 정말 실감나게 말라요. 잎도 넓고 크지만 포도나무 잎은 아주 쪼글쪼글쪼글해지면서 바스러지게 말라 들어가더라고요. 포도나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책들을 읽어보면 비유도 참 아주 적절한 비유들을 기가 막히게 써놓고 일거수일투족. 하여튼 일상에 대한 모든 부분들 플립하니 하나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도 가장 아주 적확하게 적확하게 예를 들고 계시는 오늘 우리가 살던 왕들이 살던 그런 모든 곳에 11절서부터 보니까 당아새나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다. 오늘 국가들이 다시 어떻게 길을 쓰고 일어나 보려고 이런 짓 저런 짓 귀인들 재능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다 찾아서 다시 한번 국가를 건축해보고 건설해 보려고 길을 써봤자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된다.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된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아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어쨌든 사람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냐? 사람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냐? 이와 같은 말씀은 그냥 상징적인 거야. 상징적인 거겠지. 한번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가면 그 궁궐에는 이제 가시나무가 날날이 올 것이고 견고했던 그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 새품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억새풀 같은 것들이 자라서 뿌리를 뽑아도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예? 제가 이 풀을 뽑아보니까 알아요. 풀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도저히 손으로는 뽑아지지가 않아요. 자, 정말 강해요. 풀뿌리가 흙을 움켜잡고 있는 그게 얼마나 강한지 인대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인대가 늘어나. 그걸 잡아 뽑다가 억지로 잡아 뽑다 인대가 늘어난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것들이 강해요. 사람의 근육이 파열이 될 만큼 무리하게 잡아당기면 결국은 사람이 근육이 찢어진다. 근육이.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땅을 장악해버리면 거기에서 무슨 곡식이 날 수가 있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되더라. 오늘 짐승들은 여호와의 말을 들을 수 있더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알을 까고 거기에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인간들의 세계는 내가 정리했을 테니까 너희들이 그 인간이 누리던 그 환경 속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 제 짝들이 다 찾아와서 거기서 와서 새끼를 낳고 알을 까고 이렇게 번성해서 사는 거예요. 짐승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 돌들로도 내가 내 백성을 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돌멩이들로도 내가 내 백성을 삼을 것이라. 발의 차이는 돌멩이 정도도 되지 못해, 인간들이. 그 정도로 멀리 떨어지는 거야. 그 정도로 자기네들이 정말 하나님이 볼 때는 쓰잘데기 없는 막대기와 같은 존재들로 먼지나 눈에 들어가면 거스르미를 일으키는 따끔거리는 티껍같이, 티끌같이, 응? 그렇게 살면서도 본인들이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 여호와께서 짐승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는 축복하시고 영원히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 오늘 그렇게 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오늘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우리가 그냥,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이 최선이겠다. 안주할 때가 아니고 시대를 잘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귀를 좀 기울여 보라 이거예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귀는 안 기울이고 있어요. 나도 알 만큼 아는데 뭐.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이제 기독교가 뭔지도 알고 인간 세상 사는 원리도 이제 알 만큼 알고 그런데 만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이 방식은 아주 세상적인 거지 성경적이지는 않다. 와서 앉아는 있는데 귀는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의 핵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적용하려고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는 걸 갖고 적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오늘 좋은 소리 한번 들었네. 지나칠 수 있어요. 오늘 32장 15절에 보면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는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인간의 삶은 성령의 삶이어야 제대로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부인하고는 성령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실시간적인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실시간적인 존재성에 대한 그 공유예요, 공유. 그 공감대가 형성된 삶.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오늘 내가 진짜 내가 밥숟가락 하나 놓고 내가 찌개 한 가지를 끓여서 먹는 그런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내 삶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인식에 대한 거거든요. 오늘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다. 오늘 성령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될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광야 같을지라도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밭이 숲이 되기까지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가 돼야 정의가 광야에 거할 수 있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할 수 있다. 오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나라와 이 땅의 지구의 어떠한 나라나 민족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고 나중에는 반드시 그 모든 견고한 성들이 짐승들에게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을 짐승들이 듣고 순종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공의의 열매는 뭐냐? 화평이에요. 그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지금 지구의 상태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과 불안과 전쟁에 기근에 병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을 뿐이고 오늘 우리의 일상 자체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이 나라와 민족도 잘 들여다보세요. 날마다 다툼이고 음모고 권모술 쓰고 위장이고 거짓된 평화, 포장된 평화들이 늘 긴장이 있어요. 남북이 갈려져서도 계속 평화고 남한 안에서도 이념의 긴장이 계속 있는 거고 사상의 긴장이 계속 있고 전쟁이 계속되고 동서의 갈등이 계속 있고 지역의 감정들이 계속 있고 평화가 사실 없어요. 요새는 자녀와 아빠와 자녀들까지도 이 이념 대립이 너무 강해요. 그래가지고 한 집안 안에서도 스포츠도 나는 LG고 나는 해태야. 뭐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갖고 치열하게 싸움까지 가, 그걸로. 응? 놀라버렸어요. 자식들인데도 정치 이념이 달라갖고 정치 사고방식이, 정치의 성향이 달라서 아주 부모 자식이 원수가 돼 있고 그 얘기는 입에도 뻥끗하지 말라는 이런 긴장감 속에 있는 그런 형제들은 물론이고 세대 차이라고 보통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데 세대 차이라는 말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역 감정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문제예요. 정의와 공의에 대한 문제예요. 개인의 인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다 인문학을 집중해서 인문학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고 그냥 그래서 그것이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인문학의 문제죠. 이게 비리지. 인문학의 맹점들. 오늘 인간의 중심점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 멀리 잊어버렸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여호와의 칼이 34장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콩팥에서 나온 기름들이 온 에돔 땅에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의 땅에 여호와의 칼이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산이 그 피에 녹아내려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부어질 그런 위기 속에 세계가 있다는 것, 세상이 있다는 것. 오늘 국가적으로 미국이 지금까지는 역사 위에서 정의를 행하는 세계 모범 국가로 늘 미국이 그 선두 역할을 했었고 맏형 역할들을 잘 이끌어왔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 근세사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미국이 개입이 돼도 전쟁이 끝나지를 않고 우습게 알고 테러는 더 잔인하게 일어나고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어떤 나라들을 미국이 평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런 거. 동남아나 유럽이나 아시아권에서나 어디에서도 이제는 정의나 공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세상 말로 맛이 가버린 그런 시대를 가고 있다 이 말이죠. 미국 자체가 점점 성령에 대한 역사를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그래서 미국의 54개 주인가요? 그 중에서 지금 7개 주인가 5개 주인가 7개 주는 이 대마초를 그냥 기호식품으로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마약 성분의 다른 것들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져 버리게 됐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인간 중심의 세상이 결국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인데 풀어줘라. 그걸 규제해야 했던 것들은 규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성경을 떠나기 때문에.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육체의 해가 되는 것들, 영혼의 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이 다 규제하는 룰이 있거든요. 그걸 다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인간 위주로 이렇게 달려가니까 결국은 세계의 주도권도 하나님은 빼앗아 버리는 거죠. 1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8절에 보니까 오늘 34장의 여호와의 진노의 칼을 피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백성들은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 것이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숲들은 황폐해질 것이고 거기에 우박이 쏟아져 내리고 성읍은 다 파괴가 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집은 화평과 안전한 거처가 되고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될 것이라. 오늘 정원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과 권속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아침,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거처를 환란이 올지라도 여호와의 피가 여호와의 진노의 칼이 휘둘러질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돌보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천군 천사들이 정원교회 성도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녀들 위해 넘쳐나는 은혜가 오늘도 7배 갑절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 평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삭혀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다 잘난 것처럼 자기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망각되어서 신이라는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이 흉악한 미혹의 영들의 노예들이 돼서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오라. 그렇게 나오고 경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에게 예비된 평안한 안전한 거처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들 당아새와 부엉이와 까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드는데 제짝을 찾고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이제는 너무 깊은 망각의 늪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씨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이런 인문학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 이 아침에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강력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의 진노의 칼을 그 칼에 묻은 피를 오늘 씻어내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